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 말씀.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그가 행한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믿어드리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어드렸던 그의 믿음에 그 바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나 하면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는 이 길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길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이 할례자에게냐? 할례자라는 것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때 당시에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었다는 이 외적인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방인에게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냐 이방인에게도 있는 것이냐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다시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 의로 여겨졌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0절에서는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할례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가 무할례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리고는 그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나 하면 이것이 창세기의 스토리를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 창세기 스토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의 말씀,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 하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바로 그때가 언제였나 하면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할례를 아브라함과 함께 가족 전부가 받은 때는 언젠가 하면 창세기 17장의 말씀에서 그들은 이 할례를 다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시간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은 이제 그것을 조금 설명해 줍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할례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 그 할례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를 받기 전에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가 유대인이라는 표징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 말하나 하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여기서 모든 자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포함하나 하면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말이 바로 모든 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유대인이 되기 전에, 자기가 할례를 받아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표가 그 몸에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길로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는 게 12절의 말씀이죠.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몸에 할례라는 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 모두들, 그들 중에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된다거나 할례를 받는다거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왜 뭐가 이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지만 당시의 사회 그리고 당시의 시절을 바라보면 이 이야기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유대인으로 살아가셨잖아요. 나타나신 몸으로만 보면 유대인으로 살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도 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되면서 그곳이 이렇게 이 능력이 있는 이 큰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의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비록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행해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행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할례하고 음식의 법,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엇을 함께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나면 이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도자들의 이야기, 이러한 교회 전체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에 온몸으로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의로움을 받을 때에 그는 아브라함 너희들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심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언제 고백했나 하면 할례를 받기 전에, 유대인이 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그들에게 굳이 할례를 줄 필요가 없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 뿐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들을 향해서도 아브라함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므로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두의 믿음의 본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3절의 말씀부터는 이제 이 믿음과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에서도 율법과 믿음, 15절에서도 율법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 16절에서도 율법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하면 앞에서는 이제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나 하면 율법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김을 인정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언제인가 하면 창세기를 넘어서서 이 출애굽기에 가서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가서야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 없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으로 인한 것이었지,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주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예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계속 율법을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며 믿음은 헛것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데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하지만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더더욱 내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때에 그는 율법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400년 후에 일어난 그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서 일어난 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얻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들에게 어떤 구원을 주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안 된다.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들의 몸에 인쳐져 있는 어떤 할례와 같은 증거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나아가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율법 때문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본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에 대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인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기의 아들도 하나도 없고 자기는 이미 80여 세가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어드렸고, 또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이 이삭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곳에서 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믿음은, 내가 이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의 11장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바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되나라고 일컬어지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율법으로도 할례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증거가 있다, 내 몸에 증거가 있다는 것으로도, 내가 붙잡고 따라가야 되는 어떤 법이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삶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율법이 오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사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확실히 자리 잡혀서 우리들의 삶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기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어떤 증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법 때문도 아니고 내 삶에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그것밖에 없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에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온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